이사야 22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슬프고 공고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흥청거리던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관원들이 도망하는 모습과 도망하다가 잡혀오는 애타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도망하다가 붙잡힌다 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관원들이 다 함께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관원들은 위기를 당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요하지 않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관원들이죠.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은 더 오히려 위기가 났을 때 백성들을 더 위로하고 또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환란이 오자 유다의 관원들, 예루살렘의 관원들은 먼저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자 도망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를 벌이고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적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한 것입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하였지만 발각되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박을 당했다. 멀리 도망갔지만 결국은 결박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52장 11절 말씀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결박당한 채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음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18만의 그 군인들이 하루 저녁에 그냥 몰살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고만장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다니 해서 다들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파티를 베풀고 그냥 흥청망청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기회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을 기회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때 위기를 넘기고 그 위기가 계속 안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위기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의 유다의 관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마음이 애타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패망하는 유다 동족들이 당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망당할 그 자기 동족의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다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듣는 그 백성들이 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 때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패망하는 유다 동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또 선지자를 보면서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렸다면 하고 또 안타까운 눈으로 선지자를 또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라보지 마라. 눈길을 선지자에게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리라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사후에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끊임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밖에 길이 없어 선지자는 더욱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는 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민족이 망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선지자는 그냥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프게 통곡할 뿐입니다. 울어도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구원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애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선지자는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때문입니다.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위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딸은 범죄로 심판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내 딸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범죄에서 곁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패망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심정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나를 위로하러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패망하는데 자신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위로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위로가 그 가치 있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자비가 없이 그냥 말씀대로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때 혼자 위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정한 어떤 지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만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사실 나는 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걸 대변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통곡함이 있고 그래서 더 빨리 안타깝게 빨리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선지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심령을 보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자꾸 교회와 등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 민족의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려면 차라리 지옥까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진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